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있는 시간이 그냥 일상적 습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또 우리의 길과 또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1, 22, 23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24장, 25장까지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요. 또 내일 또 이어서 계속해서 24장 말씀을 보실 때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1장에는요, 이제 노뱀 사건이 등장을 하죠. 자, 21장의 첫 부분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그 여정들이 이제 21장에 나와요. 그 지명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1절에 보시게 되면 네겝에 거주한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하니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을 넘겨주시옵소서.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이렇게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기셨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승리하게 하시죠.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셔서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호르마라는 이름 이전에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크게 혼이 나고 그 속에서 패배했던 지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이 호르마라는 것은 완전한 소각, 완전한 봉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불태워 드리는 것이 바로 호르마죠. 이것이 이제 발전되어서 헤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가사와 브엘세바 사이에 위치한 성읍인데요. 이 이스라엘이 패했던 곳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패했던 곳을 승리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패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에 그들에게 그것을 넘기시면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여러 가지 그 심리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의 트라우마, 그죠?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어릴 때 있었던 그런 상처들, 또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우리 힘겹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복음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 좋았던 경험을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기도 하세요. 또 완전한 또 치유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게도 하시고요. 그것이 이제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또 승리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던 광야 학도를 들어가게 했던 트라우마적인 그런 단어, 호르마, 이런 지명, 그것을 이제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하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패했던 그 장소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민족을 너희 손에 넘겼다. 하나님께서 넘기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만 하신다면 충분히 우리는 그 패했던 기억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회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암시해주는 말씀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그렇게 승리했는데 이 백성들 또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고질적 습관이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까? 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했지만 결국 돌아서서 어떤 길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을 말미암아, 어떤 관계적으로 또 재정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과 또 부족함 때문에 그저 무너져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 조울 증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 정말 왜 이러지? 이렇게 하나님께 승리 주셨고, 바로 또 이렇게 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등장해서 또 노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그것이 없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 너무나 생명줄과 같은 만나, 이것이 뭐라고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엄청난 말들을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버리고 결국 이 불뱀에서 물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또 방법을 또 노뱀을 걸어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만 또 그들이 길로 말미암아 원망해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죄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엄청난 사이클,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많이 드러나는 말씀이 또 사사기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또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가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너무 감사했다가 그 다음날 있는 길로 말미암아 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으로 말미암아 상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이제 21장에서 주는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뱀에 달려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난다라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노뱀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구속사적인 또 관점을 이야기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타락한 주의 백성들, 그 타락한 주의 백성들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다. 그러나 노뱀을 보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그 길은 결국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길과 진리의 생명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2장부터는 22, 23, 이제 내일 24장까지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십볼의 아들 발락 2절에 나오죠. 이제 모압 앞에서 이 지명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도상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지명을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모압이 이제 심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제 그 인근 지역에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제 유명한 선지자를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종교적 연구가 종교적인 종교 연구가로서 이러한 것들을 막 저주하고 축복하는 점술적 행위를 하고 근데 이 행위를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채웠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것을 이제 붙잡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발락이라는 이 사람은 이 발람의 저주를 통해서라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도 너무 신기한 게요. 멸하는 자, 공허함 이런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공허함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것 정말 진정으로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하니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와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진짜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영상을 들으면서 말씀을 채워가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공허함이 아니라 영적인 충족이, 영적인 자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명예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부를 차지해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누려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배설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다.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자수성가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어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도 권력도 명예도 부도 다 차지했지만 한 가지 지금 뭔가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채워가려고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데 그것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발락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에게 이제 여러 복채도 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숙하죠. 이제 8절에 이 유숙하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유숙하라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들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저주하지 말라.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들과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어느 정도 이 발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참 좋아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심중에 아마 욕심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15절을 보니까 다시 찾아오죠. 발락의 무리들이 찾아와서 더 많은 것을 가져와서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고 17절 보니까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든지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 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딱 닫았어야 돼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뭐하라? 유숙하라.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기드온처럼 모든 전쟁의 승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 예전에 100일 바이블 투어할 때 말씀을 드렸죠. 내 아버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입 바른 이야기는 다 해요. 경건의 모양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정도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그런데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오늘 나와 유숙하라라는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더 가지고 싶죠. 밤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가봐라. 그러나 내가 너의 입을 막을 것이다 라는 것이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21절에 발람이 일어나서 고관들과 함께 가니 여기서 잘못되는 겁니다. 함께 가는 순간, 유숙하는 순간 그 어떤 우리가 고백과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했으면 그 자리, 환경, 시간들을 아예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런 교리한 과감한 결단과 결심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발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고,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제 나귀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나귀에 대해 모든 대화 가운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그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34절에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어 자기 목숨이 더 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다 보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인간의 죄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바꾸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유숙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러면 그들과 모든 것을 차단하고 떠나가라 해야 되는데, 그런즉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유숙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두려웠어요. 이것이 지금 눈을 밝히 떠서 보니 내가 한 행동이 너무나도 큰 죄악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걸 왜 확인 못했습니까? 지금 다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끈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과 결심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는 것처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으시는 것이 이제 2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3장 내용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느냐 23장 8절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발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라고 너 데리고 왔는데 왜 자꾸 축복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축복하고 있다. 근데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심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알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 기록돼서는 알았겠지만 모압 평지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다 달았다. 모압 평지 앞에 왔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닌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막으시고 축복하게 하시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관점, 작은 생각, 나의 생각의 폭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또 내 안이 아닌 밖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알지 못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다 알지 못하죠. 나중에 후에 시간이 지나서 아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신 하나님 그 말씀 붙잡으시고 또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처소 가운데 여러분이 또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백성들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길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의 역사하심 뒤에서도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